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 때 계속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지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가 남유다가 잘못하면 쫄딱 망할 뻔한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통은 여로보암의 이런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보통 왕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그 왕들의 역사들을 기준을 삼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 바로 아합입니다. 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지요? 네,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네, 그 딸이 지금 남유다의 왕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왕자와 공주를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또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람 왕 때 그 부인 아달랴를 왕비로 모시고 왔다가 이제 남유다가 한번 쫄딱 망할 뻔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아합 왕의 그 악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얘네들 다 죽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또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이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다 하는데 마침 그때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다 죽고 있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됩니다. 왜 남의 나라 왕을 죽였을까요? 네, 이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의 외손자입니다. 네, 이세벨의 외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아합 가문은 예후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갑자기 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이 남유다에 그 왕비로 있던, 그 태우로 있던 이 아달랴가 이것을 아주 옳다구나 하고 자기가 기회를 삼습니다. 어떤 기회를 삼습니까?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들, 가문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느 누구도 끝낼 수 없는데 아달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이제 다윗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윗 가문이 이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면서 큰 위기에 처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진짜 다윗 가문이 완전히 다 죽을 뻔하는, 완전히 씨가 마를 뻔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굴 통해서 그러냐?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에 온 이상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아달랴가 남유다로 흘러 들어왔을 때부터 실은 이 남유다는 큰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단순히 그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같이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 아람 저 위에 두로 시돈에서 왕비로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 있는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게 흘러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오면서 또 그 신앙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남유다를 완전히 점점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면서 남유다를 다 타락해 하면서 먹어가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세벨의 딸처럼 또 이 아달랴도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네, 왕비가 아니죠.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아달랴가 남유다를 먹어버리고 6년 동안 자기 손에 이 남유다를 다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악인들이 수많은 계략과 농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뒤엎고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패배하실 분이 아닙니다. 바로 1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는 누구죠? 요람왕의 딸이고,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 왕자의 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제 거기를 역대기를 보면 이 여호세바는 뒤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부인이 이제 공주가 부인으로 간 거지요. 여호세바가 유모와 이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유모, 그 3명만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그를 키워냅니다. 이 다윗 가문의 대를 끊지 않는 이 왕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지요.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도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야, 끝나긴 뭐가 끝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뒀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절망하는 거야? 라고 엘리야를 다시 치얼업 시켜갖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사명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런 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을 채우고 나서 7년째,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 왕이 7살이 되는 해에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7년이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7살 때 그렇게 했을까? 6년을 잘 참고 7년째 되는 해에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수이고 안식의 수이고 해방의 수입니다. 어떤 일들이 묶임이 있었다가 7년째 되는 때, 그 안식년 때에 해방이 되고 희년의 때에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완전이다, 맹세한다, 뭐 이런 뜻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계속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왜 7년이었을까? 7년이었을까? 물론 이제 왕이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여호야다가 7년이 되었을 때 일을 벌인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실은 6년이란 세월 동안 쥐 죽은 듯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솔직히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성전에서 조용히 있었을까요? 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모세도 그 광주리에 떠나보낼 때
뭐 한 학자들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두세 살까지 엄마 품에 있다가 도저히 이 아이를 이제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떠나보냈던 것처럼 두세 살, 세네 살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렇게 해서 떠나보냈는데 6살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세월이 아니었습니다. 7년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야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7살짜리 꼬마 왕을 데리고 나가서 정말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7살이 누가 있지요? 우리 교회 7살 있나요? 이제 다 없죠. 작년까지만 해도 시아가 있구나. 김문수 집사님 아직 안 오셨네요. 네, 김문수 집사님 손자 시아가 있습니다. 시아가 7살인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아 7살짜리 애가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개혁을, 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달랴 입장에선 반역이지만 이 다윗 가문의 입장에선 다시 회복입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쉽게 될까? 만약에 실패하고 이 애가 무서워갖고 뒤로 숨고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면, 떼를 쓰기만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14년을 더 기다려, 아니 21년을 기다려도 될지 말지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를 몇 살로 봤을까요? 네, 역대기에 보면 100살이 넘었습니다. 네, 100살이 넘은 대제사장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아직이다, 내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주님 제가 내년에 살아있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여기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내년까지는 저는 다 볼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내년까지 살아 계실 거잖아요. 그죠? 아프셔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안 죽고 살아 계실 것 같은데 100살이 넘어 있는 분들을 내년에도 또 생일을 챙겨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0세가 넘으면 1년 뒤 한 달도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120년이 넘어서 죽었을 거라고 이제 다들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여호야다가 100세가 넘은 그 사람이 지금 1살짜리 꼬마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1년 뒤에도 내가 생존해 있을 거란 이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도 끝나는 거예요. 네. 다음 제사장이 올라와서 쟤 누구냐? 그리고 그 아이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지 이 여호야다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으로 등극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5살이나 7살이나 9살이나 걔는 애고 결국에는 내가 걔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것인데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뜻을 아주 열심히 잘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어차피 뭐 될 거니까 그냥 빨리 등극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년이냐 7년이냐 뭐 8년이냐 이런 숫자적인 것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자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그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도 하나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결국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내려놓아질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전에도 이제 그 개척했던 얘기들을 좀 나눴었지요. 하나님, 왜 제 손톱 발톱 다 뽑으시고 이빨까지 뽑으시고 이제는 가죽까지 벗기십니까? 라는 이런 외침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나가서 불러봐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찢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를 통각케 하십니다. 그게 7년이 걸리든 14년이 걸리든. 제가 진짜 딱 만 7년 그렇게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 7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제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 딱 그렇게 7년 딱 채우시더라고요.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안 내려지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아직 멀었어. 좀만 더 기다려. 그래, 다 왔어. 하나님 분명히 다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막 5년, 6년, 7년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있었던 시간들이 때문에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다음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 때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자기 때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영성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 때에 그게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이게 돈으로 한번 환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얼마인지 지금 돈으로 제가 막 환산을 하니까 금이 몇 달란트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6조 정도 되면 네, 하나님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건물 좀 짓지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야, 너 때는 안 돼. 미안해. 네 아들 때 한번 하자. 그럼 저는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준비하는데 왜 내 때 안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게 엄청난 영성가와 우리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내 때 이루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때,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조급한 거죠. 이 때를 기다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100명 모아놓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 모아놓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내 때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못 기다려서 그렇지,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 왜 내 때에 부흥을 안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때에서는 그 넓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유모, 하나님 그 세 사람 통하여서, 그리고 요아스라는 그 왕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나갈 수 있는 자, 바로 여호야다와 뒤에 이제 백부장들이 나오죠. 이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 가문에 왕자가 한 명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7살짜리 왕을 딱 내놨을 때 이 백부장들이 뭐지? 7살짜리 갖고 우리 지금 왕을 삼으란 말이야 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기회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다윗 가문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진 그 백부장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어린 요아스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때에 이 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살짜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정말 어른들 40대, 50대, 60대, 70대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7살짜리가 행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요. 그러면 누가 해요? 7살짜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즐거워하여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살짜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네.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바알 우상과 바알 산당과 바알 제사장을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동안 그 아달랴에게 당했던 그 이세벨과 아달랴가 가져왔던 그 바알의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성전을 회파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알 신당과 그 제단들과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아스가 왕자에 앉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는 그 증거들입니다. 7살짜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7살짜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밤나무, 상수리나무처럼 배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씨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즐거움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 왕이 왕자에 앉고 또 개혁을 계속 일으켜 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참 평안, 참 기쁨, 참 평강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왕이 왕자에 앉을 때까지는 참 즐거움과 평강,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 온전한 평강,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서야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한 자들에게 참 안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이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룰 때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나오미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어떤 방법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죠? 네, 바알입니까? 아니면 부처입니까? 아니면 알라입니까? 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도 내가 힘을 내갖고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떤 믿음이 올라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재 한국 교회들을 보면 어떤 믿음이 올라옵니까? 저 솔직히 믿음이 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에이 안 돼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시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참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의 힘으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누구입니까?
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혹시 내 때 안 되면 내 다음 때, 그 밑에도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7살짜리 그 꼬마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